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7월달이 들어갔으면서 이제 새로운 큐티 본문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사사기를 통하여서 또 올 한 달은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함께 주님이 하시며 어떤 교훈을 들려주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의 죽음 그 이후부터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등극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초대 사사인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13명의 사사들이 순차적으로 등장을 하는 모습을 발견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할 때마다 타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또 그 고통으로 인해 잠시나마 회개함으로 구원을 호소하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시키신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즉 타락으로 인한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또 회개하시면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복적인 죄에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변함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참 놀라운 사랑을 발견케 됩니다. 참 그 사랑이 끝없으신 하나님,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지만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판관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백성들을 재판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사들이 주로 했던 사역들은 결국에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는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하여서 위기의 순간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할 때마다 한 사사를 택하여 그들에게 보내셔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 그들을 심판하는 그 이방 민족들의 손으로부터 구원의 길로 하나님은 옮겨 주셨습니다. 그 사사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역시나 인간인지라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케 됩니다. 그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사를 세운 하나님이야말로 사사 중에 사사이심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한 구원의 길에 다다를 수 없음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구원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닌 영원토록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침표를 온전히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또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정복 전쟁이 아직 미처 다 끝내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또 세대 교체가 시급한 이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여쭈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이것은 참 바라볼 때에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한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마땅치 않았던 그 시대, 그래서 결국에는 암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상 가운데서 아직 이 사사기의 초반, 이 사사시대 초반이었던 이 단계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이 유지되었던 시기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이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까지는 희망이 그래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쭙는 인생, 이것은 가장 필요한, 가장 최우선이 되고 첫 발걸음이 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여쭈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달, 또 지난 반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의 신앙으로 나의 한 걸음이, 매일의 하루의 삶의 시작이 그와 같았을까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는 여호와께 여쭈어야 됩니다. 거기부터 그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하였고 여호수아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보았었겠죠. 우리를 인도하였던 우리 모세 또 여호수아, 하나님께 여쭈는 자들이었어. 우리도 또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겠지라며 그것을 아직까지는 잘 물려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호와께 여쭈는 자세.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부모님이었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여쭈어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라는 것을 받아 먹었고 자라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여쭈어 나아갑니다. 그때 여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 주었으니 유다가 선봉으로 서서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는 그의 형제였던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는 그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와 같이 가서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나와 함께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그럼 왜 시므온 지파에게 또 같이 협력하자라고 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지파를 또 선택하여서 올라가라라고 하였을까? 유다 지파는 당시에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가장 수요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숫자가 가장 많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또한 거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리라라고 하였던
그 축복,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들의 자녀들 12아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할 그때에 이 야곱이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하였었습니다. 네가 가장 탁월하다. 형제 중에 가장 탁월할 것이며, 그리고 네 가문 안에서 여호와의 규가로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하게끔 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다 지파가 명령을 좇아 그 하나님의 명령, 오늘 유다 지파를 선택한 것이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이 연관되어 내려온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가문으로서 네가 선봉에 서서 나아가야 됨을 알려주십니다. 또 그렇다면은 왜 유다 지파는 시므온을 택하여 같이 가자라고 하였을까? 유다가 시므온에게 그렇게 미정복지 정벌 전쟁에 함께 출전하는 것을 요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9장 말씀에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행동을 같이하여 자신들의 기업을 얻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분깃을 나누어 받게 되는 그 까닭은 야곱 당시로까지 조금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과거 시므온은 자기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하자 그에 대한 복수로 과도하게 세겜 사람들을 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에 대한 징벌로 시므온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질 것을 예언하였었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정복 직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가장 적은 인구수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얻지를 못하게 되었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 일부만을 자신들의 몫으로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유다는 시므온을 지목하여서 함께 가자라고 하였으며, 시므온은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복 사업의 선봉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쭈었고 그 여쭌 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서두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때 그것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쭈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순종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쭈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또한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른 유다가 그럼 올라가라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내려주셨을 때, 그때 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올라가는가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엠몬 다른 지파가 올라간다라든지 유다 지파가 싫다라고 거부하였다면은 이처럼 가나안 정복 사업은 온전히 순적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한들 그것과 다른 어떠한 해답을 내 안에 간직한 채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은 손에 꼽을 만큼 아주 매우 적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 물었던 자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묻고 또 물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그 물음의 해답과 하나님의 응답과 다른 길을 선택하여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였으며, 자신들이 원하던 뜻과 다른 해답이 온다면은 여전히 그들은 얼굴이 찌푸려졌으며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였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말을 순종하여 온전히 받아서 나아가야 됨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유다는 올라갔다라고 하죠. 올라갔다. 나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이 있을 그때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여 순복함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 길로 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있는가? 신앙인들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지형적으로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 해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인의 발걸음을 나타낼 때의 표현입니다. 내가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여 올라가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그때에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넘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에 이미 그것을 우리는 받은 줄로 얻은 줄로 알고서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또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 손에 쥐어졌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에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며 또한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잡은 줄로 알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 또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쓰여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또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유다 지파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는 것과 같이 오늘도 그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비되신 축복하신 내가 주리라 하고 이미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손에 얻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신 가나안 땅은 어디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나의 지경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서 취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그 결과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하려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서 또 사사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주님 앞에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의 경험을 따라서 내 지혜의 뛰어남을 자랑하고 교만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는 오만함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었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